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보다 사랑치 말라. 이제 원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치 말라 이건데 좀 약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이제 올라가니까 제2 외국어라는 걸 배워요. 그 영어가 이제 제1 외국어로 중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요즘은 뭐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배웁니다. 옛날에는 이제 중학교 가면 ABC부터 이제 배웠습니다. 근데 도고 선생님이 이제 제2외국어 교사로 올라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영어는 웃고 들어가서 울고 나오지만 독어는 울고 들어가서 웃고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 영어는 처음에는 쉽지만은 갈수록 어려워진다, 이런 뜻이고, 독어는 처음에는 여러 가지 문법도 많고 규칙이 많아가지고 좀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만 잘 통과하면 쉽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앙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비유하자면 우리 이제 기독교와 타종교를 이렇게 견주 볼 수가 있겠는데, 다른 종교는 인간적으로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도 참 힘듭니다. 뭐 불교 같은 경우는 이 고행의 철학인 이런 교리가 있지만은 고행의 종교예요. 그래서 득도를 하려면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금식을 하는 것뿐 아니고 여러 가지 육신의 욕심을 죽이기 위해서 자지도 않고 뭐 참선을 하고 또 뭐 눕지도 않고 그런 스님도 있었잖아요. 또 우리 힌두교 같은 경우는 운명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그 계급이 뚜렷하게, 신분제도가 뚜렷하게 돼가지고 옛날 사실 지배계급이, 왕권이나 지배계급이 이렇게 하층민을 다루기 좋게 세뇌교육시킨 차원에서 이렇게 만든 종교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 뭐 신분에 이렇게 딱 순종해서 잘 이렇게 복종하고 열심히 살면 다음 세대 가서 다음에 해탈하고 이제 거듭날 때, 다시 세상에 태어날 때 좋은 신분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주입시킨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그 힌두교도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호메트 교 같은 데는 알라 신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라. 그래서 아주 그 종교가 힘들어요. 뭐 하루에 3번씩 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일하다가도 뭐 하다가도 그냥 공부하다가도 그거 해야 되고, 또 뭐 라마단이라고 금식 기간도 있고, 무조건 그냥 알라가 아니면 코란이 아니면 칼을 받아라는 교리 때문에 또 무자비하게 그렇게 테러도 행하고, 그걸 감당하려는 이 신자들 입장에서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떠냐? 기독교는 아주 쉽습니다. 교리 자체가 그러잖아요. 고행하라, 뭐 복종하라, 아니면 뭐 해탈하라, 뭐하라, 덕을 쌓아라, 그런 얘기 없고 그냥 믿기만 해라.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이 객관적으로 봐도 아주 합리적이면서 그리고 쉽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좋은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는 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았다. 하나님이 이미 죄인을 위해서 노력해도 안 되니까는, 힘쓰고 했어도 안 되니까, 고행해도 잘 제거가 안 되니까, 어차피 죄성을 타고났으니까 내가 다 이루어놓으마. 너희는 내가 이루어놓은 예수 피공로에 의지해서 죄사함 받고 영생의 길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믿기만 하고 받아들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면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쉬워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이 강도의 경우는, 그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도 죽이고 엉뚱하게 살았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신앙 고백하고 예수 영접하고 주님의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강도는 자기 마음대로 그저 자기 뜻대로 살았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믿음으로써 쉽게 받아들여 가지고 낙원을 들어갔다, 이 말이죠.
사실 우리는 강도처럼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한 후에 곧바로 죽는 것은 아닙니다. 강도는 그냥 신앙 고백한 후에 곧바로 십자가에서 몇 시간 있다가 숨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적용받아가지고 낙원에 입성을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고 신앙 고백을 해도 세상에서 한참 동안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살이가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이 쉽나요 어렵나요 물어보면 각자 대답이 좀 틀립니다만, 우리나라만 봐도요 1년에 14,000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하루에 한 대략 40명가량이 죽는다는 것이고 40분마다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일본은 약간 우리보다 인구가 많아서 그렇지만 22,000명이나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서 삶을 포기하면서 그 삶의 짐을 지다가 지쳐서 스스로 절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낙심하거나 또 신음하거나 고난당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33절 같은 경우에는 고난당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데요, 에덴 동산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갖춰놨어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거 다 갖춰놓고 혹시 심심할까 봐서 식물도 또 심어 놓으시고 동물도 만들어가지고 그것과 함께 어울리면서 다스리면서 재밌게 살게 했어요. 그리고 아담이 쓸쓸할까 봐서 또 이렇게 돕는 배필 하와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얼마 동안 에덴동산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문제는 사탄 마귀가 이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약점을 타고 살살살 하와를 이렇게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하도록 저지릅니다. 그게 뭐냐? 마귀가 그러지 않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나무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러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지혜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와가 따먹고 또 아담도 먹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뭐 하려고 선악과를 이렇게 만드셨다냐. 선악과를 만들어 뒀으면은 보이지 않게 숨겨놓든지 그냥 좀 저쪽으로 좀 안 보이는 데 할 것이지, 해필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버젓이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고 하다니, 이게 사람 갖고 장난친 거냐 뭐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잘 하나님을 몰라서 오해를 한 겁니다. 우리 다른 곤충이나 동물을 보세요. 나비 같은 경우는 알에서 나비가 딱 깨어나가지고 날개를 달고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 누가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르친다거나 어미가 따로 거기서 지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곧바로 꽃을 보면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꽃에 가서 꿀을 빱니다. 이게 뭐냐? 본능적으로 그저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다 이죠. 거북이가요, 바다에 사는 거북이가 이렇게 모래사장에 올라와서 땅을 파고는 거기다 알을 낳고 갑니다. 그럼 부화기간이 지나면은 그 알에서 거북이 새끼가 이렇게 깨어납니다. 그러면요, 거북이가 뭐냐? 곧바로 옆에 보지 않고 딴 거 신경 안 쓰고 곧바로 바다로 향해서 줄다름 칩니다. 왜냐? 까딱하면 이게 갈매기라든가 다른 새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잡아먹을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어머니가요, 어미 거북이가 알 낳고 그냥 가버립니다, 바다로. 그런데 깨어난 거북이는 본능적으로 바다를 향해서 사정없이 있는 힘껏 질주를 해갑니다. 그래서 살아남습니다. 연어라는 이 물고기는 이렇게 강에서 부화를 해가지고 저 바다로 갔다가요, 한 4, 5년 잘 돌아다니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자기가 태어났던 그 알에서 부화했던 강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이건 누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자동으로 그렇게 기계적으로 구조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대우를 하셔가지고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걸 주었습니다.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이거를 기계적으로 어떻게 곤충이나 이런 다른 동물처럼 해놓은 것이 아니고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에덴에 선악과를 두시고 그걸 따먹지 말라 하셨느냐? 너희는 내 안에서 행복한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자유도 주고 풍성함도 주고 많은 걸 주었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내 안에 있을 때 잘 살 수 있게 되고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 없는 행복은 잠시 행복과 풍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허상이고 한낱 신기루와 같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내가 화평을 치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검을 치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함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제가 성경을 보다가 이 말씀을 읽고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하나님은 참 욕심이 많으시구나. 내 전부를 요구하는구나. 어머니, 아버지 다음으로 나를 생각해달라. 이것이 보통 상식 같은데, 어미나 아비를 나보다 앞세운 자는 합당치 아니하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아주 인간 최악의 잔혹한 현장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감수하고라도 나를 따르라 이 말 아닙니까? 야, 이거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가 먼저 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온전한 분입니다. 하나님 자체로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가 부족함이 있다거나 뭐가 모자람이 있다거나 뭐를 모르는 게 있다거나 뭐를 관통하지 못하는 게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려도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안 드려도 서운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속상한 일이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몰라주니까 좀 서운하고 속상하지 않을까. 그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온전하고 하나님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그래서 온전하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있다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불행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인간 자체가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 그렇게 할 때 이 풀네임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 예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풀네임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나의 구원주다. 예수는 나의 구원주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유일한 영원한 생명이다. 주라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인생의 생사화복 그리고 삶의 여탈권을 가지신 분이다.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내 구주로 삼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함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분으로 내가
다다르는 데까지, 내가 수용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주인으로 모시면서 다른 우상이나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면 어떤 복을 받느냐. 먼저는 인생을 잘 살게 됩니다. 잘 살게 돼. 인생을 잘 산다는 거하고 부자로 산다는 걸 혼동하면 안 됩니다. 부자로 산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해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 말이 그렇게 돼 있는데, 잘 살았다 하면 진짜 인생을 멋지게 아름답게 훌륭하게 살았다는 걸 말하고, 부자라는 것은 돈이 좀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구별되는 거예요. 부자 중에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중에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자면 필요한 것이 좀 있잖아요. 제가 몇 가지가 필요한가 대충 따져보니까 어떻게 떠오른 것이 네 가지더라고요. 네 가지. 첫째는 건강이 있어야 된다. 건강이 이러면 피곤합니다. 두 번째, 우리 자본주의 사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돈이 좀 많아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 없으면 이게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종 같은 생활 해야 돼요. 다음에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의사 같은 경우는 월급은 많습니다. 수입은 괜찮아. 근데요, 보니까 이번 의사 분쟁 나가지고 보니까 일주일에 평균 80시간 일하는데 80시간. 그리고 14%의 의사들은요, 일주일 내내 쉬지 못한대. 100시간씩 일한대. 그리고 토요일 날도 거의 못 쉰대. 대부분 병원들 토요일 날 오전까지는 다 일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52시간 일주에 그런 거는 꿈이래, 의사들 생각.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돈은 괜찮고 명예는 좀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지만 시간이 없어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피곤하고 힘들다. 가족이나 주위 분들만 좀 좋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유가. 저 김정은이나 저 텔레반 그룹 밑에 가서 살면 이게 건강하고 뭐가 좀 돈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잖아요. 자유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이거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 믿고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점수 따면 이런 것이 많아지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교회 다녀봐.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기도하면 성공하는 거야. 40일 해봐. 이번에 합격되는 거야. 그런데 실제는 어떠냐? 실제는 예수를 믿어도요, 잘 믿어도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안 믿어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아주 건강한 사람이 있고 또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관관계가 별로 없다. 이것이 도출되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속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 갑부 그러면 보통 이재용이나 이런 몇 번 꽂는데, 현대에 누구 꼽는데 예수 안 믿지 않습니까? 반정교 믿죠. 그런데도 부자로 산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점수 딱 기도를 해서 부자 됐다는 건 좀 상관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세상 것은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꾸준하게 나가면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물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헌금을 많이 했다고 부자가 된다거나 주일성수를 하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합격했다거나, 이건 조금 관계가 멀다. 이걸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 이렇게 돈이나 건강이나 지혜라든가 아니면 시간이 많고 자유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냐, 그걸 많이 가졌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것이냐, 그것도 별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 그러면은
세상에서 가장 인간적으로는 멋지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재밌게 산 사람의 대명사와 같은 사람인데요. 솔로몬이 뭐 돈도 많았죠. 왕이죠. 또 그 다음에 지혜도 많았죠. 젊어서 왕이 됐으니까 건강했죠. 시간도 부하들에게 다 시켜먹고 노예들 시켜먹었으니까 자기는 자유로웠죠. 그런데 그 주신 여러 가지 물질이라든가 시간 자유를 가지고 뭐 했느냐? 애굽에서 말 사들여와 가지고 군사를 키우고, 그 다음에 세상의 보물과 좋다는 거 다 수집해 모으고, 각 나라에서 여자들 데려다가 놀고, 하나님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소모적인데, 그리고 쓰잘데없는데 쓰면서 그렇게 낭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끝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 솔로몬이 마지막에 쓴 것이 전도서인데요. 12장 마지막 가서 그러잖아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누려보니까 이게 헛것이거든, 헛것이가. 그리고 후회를 하고 간신히 하늘나라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좌우지간 엉뚱한 일을 많이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 것이 많았다고 해서 꼭 잘 산다 이런 보장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든 안 되든 혹은 실패했든 성공했든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제일 중심으로 세상 헛된 것에 우상처럼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고 이것에 관심이 많다 이거죠. 왜냐? 이것만 가장 좋은 것이고 실제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돈이 많으면 잘 산다 그러는데 돈이 많다고 꼭 잘 사는 게 아니고 돈이 없다고 꼭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돈 별로 없었습니다. 또 건강도 좀 뭐 그렇게 아주 튼튼한 몸도 아니고 질병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시간적인 제약도 많이 받고 또 동족한테 미움도 받고 관계도 안 좋은 게 많았고, 그런데 어땠어요? 사도 바울은 아주 잘 살았지 않습니까? 늘 자족하면서 늘 기뻐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어때요? 낙심하거나 아유 내가 이렇게 고생하다가 비명행사하거나 그러지 않고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다. 너희도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한다.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잘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을 최고로 모시고 세상 것에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먼저 잘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잘 살게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고 세상 것을 우상처럼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사람들이요, 가끔 유명한 사람도 사주나 팔자를 봅니다. 왜 그러냐? 용하다는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운세를 알아봐요. 외적으로 보면, 또 심리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서요, 모든 길이 초행길입니다. 그래서 20대도 한 번으로 지나가고 40대도 한 번으로 지나가고 50대도 한 번으로 지나가니까 그 순간순간 삶에서 어떤 여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앞날이 불투명하니까 뭐가 좀 신령하다, 뭐가 좀 용하다 그러면 거기 가서 기대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왜 이러냐? 영감이 없으니까 영적인 선한 영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악한 영들에 가서 미래를 알아보고 자기 나름대로는 좀 좋은 길로 좀 이익되는 길로 좀 가볼까, 이런 심리가 깔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요. 성령이 감동감화로 역사랍니다. 그래서 초행길이라도 내배교신이 인도하듯이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엉뚱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죄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길 가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모든 것이 합동하여 유익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을 선한 길로 그리고 유익된 길로 결론 가서 보면 성령이 이끌어 준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고 세상 것을 우상처럼 여기지 아니하면 최후 승리를 보장받습니다. 최후 승리를 보장받는다. 중세 때 철학자 중에 쇼펜하우어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좀 염세주의다 이런 오명을 썼는데, 그분 이제 책을 좀 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강의를 했다고. 내가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깨달음이 이게 많고, 그래 나름대로 선각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한 말인데, 인생은 혼자 사는 거다. 그러면서 돈, 친구, 세상 명예 다 쓸데없는 것이다. 홀로 행복할 줄 알아야 참 행복자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야 이거 뭔 말이냐. 사람이 친구들과 어울리고 또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인기도 있어야지. 이런 거 다 없이 홀로 그저 방구석에 앉아서 어떻게 행복하다냐. 이랬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실감이 돼요. 실감. 세상 모든 것은요. 이렇게 접촉했다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가졌다가 없어지게 돼 있어요. 만났다 그러면 헤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마찬가지고 또 멋지게 산 것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가족이나 나 자신의 건강까지도 다 끝나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인생 죽으면서 보통 사람들이 헛되고도다 헛되다 그러면서 쓸쓸하게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인생은 혼자 사는 겁니다. 명예도 돈도 인기도 친구도 잠시 내 곁을 스쳐 지나가지만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친구도 아내도 자식도 가족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강남 가는 제비하고 친구가 떠난다 그러면 그냥 보내줘요. 그냥 붙잡지 말고. 옛날 정이 어쩌고 그거 다 철모를 때 얘기고, 친구도 친구고 그냥 지나가는 거쳐가는 과정일 뿐이다. 아내도 자식도 놓아야 됩니다. 자식도 출가하고 나니까 간섭하고 여러 가지로 지도하려니까 불편해하더라고.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너 아들은 아들이고 나는 나고, 내 인생은 내 인생대로 가는 것이고 나는 나의 인생대로 가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혼자가 되면 쓸쓸하고 그 다음에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가 이게 어려움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성도에게는 늘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 그래서 혼자이지만은, 외적으로는 혼자이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과 늘 함께만 하면 되는 게, 딴 거는 다 떨어졌다 붙었다 왔다가 갔다가 만났다 헤어졌다 다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처음부터 마지막 때까지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까지 함께 우리가 동행하고 함께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우리가 대우하면서 앞세우고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앞세우고 살면 성령님이 내 안에 늘 내주를 해요. 내주해서 하나님께서 외롭지 않게 하셔서 바울처럼 자족하게 하시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형편이 어떠하든지 거기서 기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의욕이 넘치게 하시고. 죽음의 날에 모든 사람은 절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떠난 인생은 모두 불안 가운데 끌려가는 겁니다. 말은 하지 않고 침묵해서 그냥 힘없으니까 그냥 가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죽는 모든 인생은 절망하면서 불안 가운데 끌려간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마지막 때에 성령님이 인도하고 나에게 평안 주고 나에게 기쁨 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오히려 죽음을 기대했다니까. 소망이 넘쳐났다니까.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만날 그 더 가까이 만날 것을 생각하니까 기쁨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내 바람은
빨리 떠나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거다 이런 고백도 했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조차 우리는 기쁨으로 기대를 가지고 평안 가운데 떠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느니라. 그게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주님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제일로 우리가 섬기면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고 결국에 협력하게 되고 결국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자유를 이루는 이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전 강정기의 이야기인데요. 임숙제라고 있습니다. 임숙제 여자분이죠. 여자. 예, 이제 옛날에 일찍 결혼했어. 그래가지고 17살에 시집 가서 이제 깨가 쏟아지게 한 2년 살았는데 남편이 2년 만에 안타깝게 죽고 말았습니다. 20년, 한 100년 산 것도 아니고 22년 만에 죽었으니까 얼마나 이제 옛날엔 이게 재혼이 쉽지가 않았어요. 또 뭐 여자가 이렇게 남편이 죽으면 뭐 막았겠다 어쨌다 이런 게 있어갖고 또 그다 경제활동도 힘들었어요. 살기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2년 만에 이제 동네에서 그 시댁에 농사일을 하면서 지내는데 사람들이 늘 자기를 보면은 불쌍하다, 참 안 됐다, 끌끌 혀를 차고 지나가요. 또 여러 가지 시련도 많고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래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이렇게 머리를 따듬다가 자기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 이대로 살 수는 없다. 그래서 거울 앞에 자기를 보고는 옛날엔 쪽머리라고 머리를 다 길렀거든요. 가위를 가지고 스스로 머리를 찾고는 다 잘라버렸습니다. 카트를 친 거죠. 말하자면 어설프게.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기구한 운명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지금 서방님도 죽고 자식도 없는데 이 시댁에 있기는 하지만은 시부모에게 뭐 별 도움이 크게 되지도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친정으로 돌아가자니 이것도 참 동네 수근수근거리만 되고 그래서 머리를 자르고 결심을 하고 그래도 사람 많은 데 가서 뭔가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시부모한테 다음날 인사를 드리고 완행열차를 타고 충남 예선 그 시댁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낯설고 무설고 또 녹록찮은 서울 생활에 그러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일자를 알아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했어요. 꼼꼼하게 일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전부 보이지 않게 소문이 납니다. 일 잘한다. 맡기면 이거 틀림없다. 이 사람은 꼭 책임을 진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잣집에 가정부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잣집 가서 이제 먹고 자고 있으면서 가정일, 빨래일, 뭐 음식 만드는 일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몇 개월 그렇게 지나고 보니까 주인이 또 부부가요. 보니까 이게 젊은 처자인데 참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참 깔끔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날 불러서. 이렇게 참 젊은데 열심히 살고 우리를 도와주는 건 너무 감사한데 나름대로 뭐 소원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시오. 그래서 그동안 생각했던 두 가지를 말했어요. 첫째, 제가 나이가 약간 들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아직 젊으니까 공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신학문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어르신 부부가 주일이면 꼭 교회를 가시던데 저도 좀 따라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주 좋아 보였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 노부부가 그러는 거야. 참 기특한 생각을 했군요. 젊으니까 배워야죠. 그래가지고 숙명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죠.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한 근 100년 전 얘기니까 거기에 야간부에 낮에는 이제 집안일하고 여러 가지 음식 만들고 돌봐야 되니까 야간부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꼭 데리고 그렇게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감사한 거예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가서 공부하고 또 주일날은 부부 따라서 또 교회 가고 나름대로 희망이 생기고 나름대로 도전할 일이 생기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감사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더 열심히 집안일도 하고 공부도 밤에 가서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1년 만에요 장학생이 됐어. 공부를 제일로 잘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1913년 22살 나이로 조금 늦은 나이입니다. 요즘엔 보통 뭐 17, 18쯤 졸업하는데 22살 나이로 숙명여고를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숙명여고에서 한참 이제 이렇게 있는데 1917년 26살에 숙명여고에서 품성과 신앙이 참 모범적이다. 우리 학교 졸업생을 하나 저쪽에 일본의 신학문을 위해서 도쿄로 좀 유학을 보내고 싶은데 누구를 뽑을까? 그러다 선생님들이 다 임숙재 그러는 거예요. 뽑혀가지고요 26살에 이제 일본 도쿄로 유학을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저 충남에서 천덕꾸러기 과부였는데 청산과부였는데 이렇게 신앙을 느끼면서 앞서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921년 30살에 드디어 이제 도쿄 사범대학 여자 사범대학을 마치고 부산항에 이제 연락선을 타고 딱 들어오니까는 신문에서 그때는 이 신여성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대학 나온 여성도 많지가 않은데 유학 갔다 온 여자는 이게 이제 가물에 콩나듯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에 그러는 거예요. 충남 예산의 젊은 과부 희망 없던 그 여자가 명배우처럼 멋진 차림으로 인테리어가 되어서 귀국했다. 신문에 났어요. 그리고 모교에서 그동안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 모교 와서 좀 수고를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숙명여고 고등학교에 가서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1945년 이제 조선 총독부가 해체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전문학교가 돼서 전문학교. 그 과정에서 너무 교사를 잘하니까 총독부에서 또 장학사로 이제 학교를 관리하는 장학사로 이제 또 이렇게 스카우트 돼가지고 얼마 동안 근무했었는데 숙명여고가 전문학교가 되니까 초대 학장으로 딱 시험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1955년 10년 후에 숙명 이 전문학교가요 이제 대학교가 됐어. 종합대학교가 됐어. 그래서 초대 학장으로 바로 임숙재 총장이 이렇게 취임했습니다. 그러다가 6, 7년 근무 차고 1961년 71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났습니다. 임 총장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어요.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인습도 있고 어려움이 많은 이 땅에서 우리 여자들이 성공하려면 다 길이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동행하면 늘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힘이 되어주시고 갈 길을 가르쳐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기죽지 말고 환경을 다스리면서 도전하며 나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기의 외아들을 그렇게 내놓으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기의 보물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너를 가장 소중하게, 내가 가장 너를 보물처럼 그렇게 대우했으니 너도 나를 제일로 두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세상에 돈이나 명예나 아니면 어떤 자식이나 사람이라도 나보다 앞선 것은 우상이니라. 내가 만약 우상을 치우고 나를 제일로 앞세우면 내가 너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합동하여 유익되게 하겠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진정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 삶이 승리하고 마지막에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중에 입성하면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